본문으로 해서 제목은 운명은 없다. 여러분, 운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운명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운명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적절히 섞여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의 삶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운명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해놓으셨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정해놓으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고 계신 분들의 그 의도는 제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창조주는 하나님이시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결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런 운명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세상의 악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모든 것을 다 정해놓으셨다면, 모든 것이 운명으로 결정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럼 악도 결정되어진 거 아니냐? 악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명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악은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은 죄다. 악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는 거죠. 논리적 모순. 모든 것이 결정되어졌다면 악의 문제, 또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건인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들이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런 인간의 선택에 의한, 자유의지에 의한,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에 의한, 하나님 주신 그 자유에 의지한 선택의 결과로서 이 악이 존재하고 불행이 존재한다. 근데 이것이 또 논리적으로 계속 펼쳐나가게 되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이 아니세요. 왜? 인간이 잘못된 선택, 인간의 그릇된 자유의지의 발현을 그냥 방치하시니까. 그건 다 너희의 선택의 결과야. 그 대가를 너희들이 치러. 하나님의 주권론, 또 인간의 자유의지론, 예정론이라고 하죠. 신학적 예정론과 또 이 자유의지론,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둘 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생긴 것이 예지예정론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 미리 아시고, 그렇게 될 걸 아시고 그렇게 정하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원의 문제도, 구원도 다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예정론이고, 무슨 소리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이제 남은 것은 각자의 의지적인 선택의 결과다. 본인이 노하면은 구원 못 받고, 본인이 예스하면 구원을 받는 거다. 구원은 이제 인간의 선택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완전한 설명이 안 되죠. 근데 예지예정론자라는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예지,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것을 선택할 것을 아시고 그 사람을 선택했다.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세요? 그러면 미리 아신 게 먼저냐, 미리 정하신 게 먼저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네? 네?
미리 아시고 정하셨단 말인가? 그러면은 그가 미리 아셨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다는 그 사람 믿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의 선택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아시고 그를 선택하셨다면, 그리고 또 거꾸로 미리 아신 것이 먼저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것이 먼저, 예정, 그러니까 예지 해가지고 이게 뭐가 먼저냐? 근데 저는요, 그건 쓸데없는 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각자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돼요. 근데 각자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되는데 자기가 그것을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절대화시키면 안 되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철학, 또 무슨 다른 종교에서도요, 이런 운명론과 인간의 그 자유의지에 대한 그런 어떤 이 충돌이, 그 갈등이 계속되어 왔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운명론의 그 편리한 점은 뭐죠? 운명론의 편리한 점.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죠?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일어날 일이.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인샬라 하면 돼요. 네, 우리도. 인샬라가 뭡니까? 네? 알라의 뜻대로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 알이, 우리는 이슬람에서 믿는 이 알라가, 설명했죠? 알이 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슬람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 또 유대교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또 천주교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다르고, 이슬람의 하나님이 다르고, 유대교의 하나님이 다르대요. 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건 완전히 다르대요. 우리만이 정통이라,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근본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각 종교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천주교, 그리스정교, 또 이집트 콥트교, 8가지라고 하던데.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다 다른 것처럼 생각해 왔어요. 근데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IS가 섬기는 것도 알라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자신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주장해요. 인류사의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인류사에. 그렇죠?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십자군 원정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는지 아시죠? 또 20세기 들어서서 유대인들의 그 학살, 그것도 종교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아리안족의 그 우월성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그 당시에 독일의 국교였던 루터교가 신학적 뒷받침을 했잖아요. 혈통적으로 이 아리안족이 말하자면은 신학적 어떤 그런 뒷받침. 여러분, 그 다빈치 코드에 나와가지고 이상한 이론들이 있잖아요. 이상한 마리아가 이렇게 임신한 상태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프랑스로 넘어갔고 그 사람이 이제 게르만족으로 가보고 그게 아리안 후예가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별의별 설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장미기 사단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별 설들이 많은데 그 이야기를 지어낸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우월성,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이 민족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그것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운명론이에요. 운명론이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운명론. 운명론이라는 건 뭐예요? 다 모든 것이 신의 뜻대로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냥 신의 뜻이라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뜻이라면 그것이 전쟁 범죄를 저지르거든 뭘 하든 간에 그게 신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신의 뜻을 행한 자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러리스트들이요, 여러분, 줄을 서잖아요, 이슬람에. 왜 줄을 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고 생각해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예. 예. 무서운 일이죠. 저는 그런데 그 핵심이 바로 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유일신 사상이에요. 여러분, 유일신간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진정한 유일신 사상의 의미가 뭔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유일신 사상은. 예. 인간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외의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종교적인 의미가 더 씌워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이름과 여러 가지의 모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무한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같은 말입니다. 탁 뒤집으면요. 하나님은 다양한 모양, 다양한 형상,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무소부재,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다. 어딘지 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어? 왜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다양한 이름을 가질 수 있고 다양한 형상과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과 예수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그 차이가 여러분 그거 얼마나 다른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게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뭐랬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유대주의자들은 어떻게 했죠? 먼저 유대교인으로 개종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라. 왜? 그게 유대교의 입교 의식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할례나 뭐 할례나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네가 그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방식의 차이지 그것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방식의 문제다. 그래서 할례를 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할례를 받아라. 그러나 할례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유대교를 거치지 않고 예수님 바로 믿겠다 하면 또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결론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은 뭐예요? 믿음이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 어떤 종교적인 형식과 어떤 그런 절차와 방식에 의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지금 20세기, 21세기로 적용하냐면요. 예수 영접했으면 사형리 했어? 예수 영접하는 기도했어? 그래야만 예수님 믿어. 이게 유대교의 할례 의식과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파격적인 얘기죠.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서로 갈등했고 충돌했고 합력하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가 올바른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독교인들만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인류의 문제를 위해서, 인류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네. 선택되어진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선택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유대교가, 구약의 유대교가 그것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실패한 거 아닙니까? 우리만 선택받았어. 우리만 구원받았어.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사건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나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은 모든 인류를, 전 세계를 위한 것이고
온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이게 충격이거든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 여러분, 세상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정말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사단이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해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네. 악마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네? 악마가 제일 무서워. 십자가. 양파, 마늘 뭐 이런 거. 통제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통제할 수 없는 사람. 제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통제되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하고, 오늘 주제하고는 좀 다르니까.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이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악용된 것이 뭐냐면 유일신관이고, 예? 그리고 운명론이에요. 예. 세상을 통제하기 위한, 사회를 통제하고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이 운명론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유일신관이에요. 그런데 이 운명론의 핵심은 뭐냐? 운명론의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여러분, 원인론이에요. 원인.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원인이 있어. 또 그 원인의 원인이 있어. 그 원인의 원인이 있어. 인과론이죠. 이게 세상을 오랫동안 지배해 왔어요. 유대교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들이요, 여러분, 이 인과론에 빠져 있어요. 인과론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종교적인 순환 논리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얘가,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이 사람이 안전뱅이로 태어난 게, 태어나면서 장님이 있어요. 누구 때문이냐?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태어나서 뭐 잘못 죄를 저질러가지고 그래서 장님이 됐다 하면 자기 죄 때문에 장님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었다. 그럼 누구의 잘못이냐? 부모의 잘못이다. 그럼 부모는 또 왜 그렇게 살았냐? 또 그 부모의 잘못이다. 과거에 어떻게 됐다, 저떻게 됐다. 계속 원인이 그렇게 되죠. 그렇죠? 자,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이 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는가에 대한 원인에 대한, 그러니까 그 현상에 대한 설명은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은 제기할 수는 있어요. 이 인과론, 이 원인론이라는 것이. 근데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렇죠? 해결 못합니다. 이게 누구의 죄이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죠. 그건 뭐죠?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해결된다는 것이 눈을 뜨는 걸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비록 시각장애인이어서도 행복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떻든지 간에. 근데 사람들이 이 시각장애 그 자체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건 누구의 죄도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것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인과론의 이 악습을, 이 신앙고리를 다 부정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 보이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시각장애로 태어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히려 그 당시에 죄의 대가요, 저주받은 인생의 어떤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는 건 저주받은 인생이거든요. 불행한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이 사람이 특별한 존재의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을 뜨게 하셨지만 그 눈을 뜨게 하신 그 사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눈을 떴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다, 그게 진실이다, 그게 진리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후속적인 사건으로서 따르는 표적이었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목적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건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나아가서 뭐냐? 너희들이 그토록 믿고 있는 그 율법주의, 그 유대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인류의 모든 그 어떤 사람들의 그 철학, 사상체계, 종교, 이데올로기, 그 모든 인습 같은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 인과론의 그 부분을 예수님이 부정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결론을 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단 말이에요. 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됐다. 이게 얼마나 천만가도 같은 말씀인지 여러분 아마 실감을 못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인과론,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원인론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지금도 그 우리의 삶을, 예?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영향 아래에 있어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현대 3대 심리학자가 있죠, 여러분. 누구죠? 지그문드 프로이드, 그 다음에 칼 구스타프 융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죠?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지그문드 프로이드는 뭐예요? 인간의 본능적 욕구, 예. 그 욕구, 특히 성욕, 이것이 인간의 모든 뭐 자아, 초자아, 뭐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저도 옛날에 이 프로이드 책에 푹 빠져가지고요. 예. 그 다음에 칼 구스타프 융은 더 재밌어요. 이 사람은 꿈이잖아요. 꿈. 예. 인간의 꿈. 꿈을 해석하고 꿈을 이해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지그문드 프로이드나 칼 구스타프 융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건 뭐냐?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인간의 그 사람의 성격과 인격과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는 것은 뭐냐?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무의식. 그 사람에게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 통제되지 않고 그 무의식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무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의식의 세계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보이지 않는 물 속에는 어마어마한 무의식의 세계가 잠재되어 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의식을 형성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모든 경험의 축적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죠? 심지어 구스타프 융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된다. 네. 엄마가 느끼는 감정, 어떤 그런 정서적 반응, 심지어 꿈까지도 아이랑 공유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요, 그 유명한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 아시죠?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라는 말이 심리학에서 이게 도입이 되면 이게 엄청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어느 시점에 어느 시기인가에 내가 받았던, 심지어 엄마 뱃속에서도 마찬가지, 받았던 어떤 그런 상처가, 그 정서적인 어떤 그런 그 트라우마가 결국은 그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또 계속 이게 켜켜이 쌓여오면서 어느 시점에 이게 드러나면서 지금 현재의
불행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네. 그래서 현재 인간의 그 모든 것, 그 개인의 그 모든 것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고,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하고, 저 사람이 왜 저런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저렇게 생각하느냐, 저렇게 반응하느냐, 이 모든 것이 과거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사람의 그 무의식 속에는 모든 그 과거가 쌓여 있다. 기억, 경험, 그때 느꼈던 그런 어떤 정서적, 또 그런 감정들. 그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경제가 궁핍해, 너무나 어려워서. 또는 과거에 정말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또 신체적으로 어떤 우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오늘의 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원인론이죠. 그리고 여기서 발전시키면요, 그런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난 사람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는 숙명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는 위로를 받죠. 아, 이제 알았어.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또는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아, 그거는 저 사람이 과거에 뭔가, 거꾸로 얘기하죠, 이제. 아, 저렇게 말하는 것은 프로이드의 책에 보니까 저 사람이 뭔가 그 어릴 때 그 욕구가 해소되지 않아가지고, 그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융 같은 경우에는, 아, 저 사람이 어릴 때 받은 그 충격이 무의식에 남아서, 그게 그 사람의 꿈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무의식의 세계 속에 작용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것이 어떤 열등감으로, 박탈감으로, 트라우마로 작용하는 거야. 한때 한국교회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중반까지 여기에 빠져 있었어요. 무슨 마음의 치유, 저거, 이러면서 엄청났잖아요, 그게.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 집어쳤어요. 그걸 제일 먼저 도입한 데가 어디냐면 오누리교회가 제일 먼저 도입을 했어요. 왜? 하영정 목사님이 그걸 이제 미국 가가지고 안식년 때 가가지고 그 세미나에 참석해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그런데 그거 한참 한 10년 해보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무조건 그걸 다 금지시켜버렸죠. 왜?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해보니까요,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위로받아야 돼. 나의 이 행동들은 이해받아야 돼. 왜? 나는 그때 부모에게 학대당했어. 나는 그때 옆집 오빠에게 그런 성폭행을 당했어. 나는 어쩌고 하면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이고, 그러니 나는 위로받아야 되고 상처받아야 되고. 예. 그러니까 교회가 그 뒤치다까지 한참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 해결이 안 돼. 결론이 안 나와. 그런데 놀랍게도요, 의학계에서는요 이미 20년 전에 결론을 내렸어요. 그거로는 절대로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이 다 치료하실 거라고. 뭔 소리예요? 그래서 그때 그거 문제 일으켜서 뛰쳐나간 사람들 지금 지금도 이단 시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처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 지치다거리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도 그 당시에 그거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제 자신에게 적용해봤죠. 네.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이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요, 심리학의 3대 거장인데요, 지그문드 프로이드와 칼 구스타프 융의 업적을 인정을 해요. 그래, 무의식이
과거의 트라우마가 현재 그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람 한 발 더 나아가요. 이 알프레드 아들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경험 그 자체보다 그 경험을 해석하는 개인이 중요하고, 또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문제에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지그문드 프로이드나 카를 구스타프 융에 의하면 사람은요,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과거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이상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선하고 이상적인 인격을 소유하고 이런 사람이 되려면요, 지그문드 프로이드나 카를 구스타프 융의 이론에 의하면 태어날 때, 아니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그는 정말 가장 이상적인 조건과 그런 일들을 겪지 않고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이 아들러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야. 쌍둥이가 있어. 똑같이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났어. 쌍둥이에요. 일랑선 쌍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의사가 되고 하나는 범죄자가 돼. 이거 뭐지? 형제가 많은 집안이에요? 정말 가난해요? 못 배웠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뭐 다 그렇게 되는데 그 집안의 한 사람은 미국에 손꼽히는 재벌이 돼요. 큰 기업가가 돼요. 성공해요. 도대체 이건 뭘까? 그런 사건을 겪었으면,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원인론을 뒤집으면요, 여러분, 운명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예? 똑같은 물이어도 뱀이 그 물을 마셔서 만드는 건 독이고, 소가 그 물을 마셔서 만드는 건 우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경험이 아니에요. 경험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경험을 했으면, 이런 트라우마가 있으면, 이런 사건이 그에게 과거가 있었으면 그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게 아니라 그 경험을 해석하는 개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한 해석은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의 의지에 달려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 그 과거의 경험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냐, 어떤 의미로 해석할 것이냐는 것은 순순히 나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밝혀낸 거예요. 알프레드 아들러가. 위대한 발견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발견. 이것에 의해서 인간은 어떻게 되냐? 원인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인과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숙명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발견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그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들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 과거는 아무리 바꾸려 해도 바꿀 수가 없다.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또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불확실하다는.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의 현재밖에 없다. 현재를 바꿀 수 있는 의지는 그 개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현재를 바꾸려고 하는 그 의지가 바로 용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트라우마는 알려진 바와 다르게, 트라우마는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성공의 원인도, 실패의 원인도, 행복의 원인도, 불행의 원인도 아니다.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과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알프레드 아들러가 말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니 거의 전부, 그들은 이 원인론에 빠져 있었어요. 물론 과학적으로는 어떤 원인과 인과관계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의 삶,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 그런 가치, 그런 의미, 그 모든 것이 과거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면 또 그 원인은 또 다른 또 원인의 결과일 것이고 계속 그런 순환 논리에 빠져 있고 그런 인간론에 빠져서는 아무런 변화가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운명론입니다. 숙명론입니다. 결국 최선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죠. 거기에 적응하는 것밖에 없죠.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운명에 순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운명에 도전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재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과거에 의해서 존재하는 현재를 변화시키고 그것을 극복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아무리 기독교의 형식과 방식과 외형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뒤집는다면 저는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과거에 예수님이 그토록 거부하시고 배격하셨던 유대교의 또 다른 모습이고 또 인간의 삶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또 세상을 또 불행하게 만들었던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 수많은 종교적 그런 도구마들의 그 횡포, 그러한 범죄의 연장선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나,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의 나도 끊임없이 그 과거의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삶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대잖아요. 지금. 그렇게 살 수 없대잖아요, 저 어린아이도. 그것이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요 모든 건 결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희망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의 가능성을 믿어주시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죄악되고 이렇게 악하고 또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걸고 계시고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 가능성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불행한 사건들, 그 괴로운 일들, 예?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이미 일어났어요,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 원인 아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에
그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험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러면서 나의 문제를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용기입니다. 용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남들이 못하는 거 난 할 수 있어 다 압력이 세고 이게 용기가 아니에요. 용기라는 것은요,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의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걸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기복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됐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전에 살던 삶과 그 이후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이 큰 믿음을 주시고 그가 체험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의 삶이 180도 바뀌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럴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큰 계기를 받았지만 그의 삶은요, 이제 그가 옳다고 믿은, 그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그가 살아왔던 그 과거에 대한 모든 의미가, 그 해석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르게 해석한 그 삶의 의미를 현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그 변화의 의지, 그 용기, 그 과정, 그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져서 내가 사람 말 그런 건 없어요. 저는 그렇게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합니다. 네. 제 동기 선후배 중에서요, 뭐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뭐 20일금씩 30금씩 하다가 뭐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능력을 받았고 180도 인생이 바뀌었다. 자기 인격도 변하고 생각도 바뀌고 뭐 다 바뀌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친구들 보면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지는 바뀌었다고 하는데 옆에서 지켜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네. 그건 자기 최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자꾸 약해지거든요. 여러분, 이 운명론이 주는 가장 좋은 건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네, 그래, 그렇지, 내가 뭐, 그죠? 네.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것. 그리고 핑계를 대죠. 아들러가 무슨 얘기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참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러의 책에, 유명한 책에 나와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과거에 겪은 큰 상처 때문에, 어떤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러한 핑계는 거짓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이다. 자기가 그렇게 믿기를 선택한 거고,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거다.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준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할 수 없는 것은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상처 때문에. 그러니까 나한테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공부는 나에게 트라우마야. 그게 뭐냐? 내가 그렇게 믿기로, 내가 그렇게 해석하기로 내가 선택한 결과라는 거예요. 네. 이해돼요, 여러분? 그리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난 이제 공부 안 해도 돼. 그래, 맞아. 내가 얼마나 상처받으면 나는 치유받아야 되고, 난 위로받아야 되고, 난 이해받아야 돼.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이요, 특징이 있어요. 이 아들러가 기가 막히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아들러가 얘기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대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나 자기가 다른 걸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네, 보여주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대체하는 거죠, 대체. 네. 그런데 어느 시점에 딱 올라가면 사람이 그 이상을 넘어서기 위해서는요,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무슨 게임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어느 시점에 딱 해서 그 탁월해지려면요, 그 평범함 이상이 되려고 하면요, 정말 갖고 있는 노력이 또 필요하거든요. 공부하는 것만큼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거기 딱 다잖아요? 그러면 또 포기해요. 그리고 그 포기의 이유를 찾아요. 이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 너무 잘 알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런 압박을 받을 때마다 자기가 옛날에 즐겨 쓰던 카드를 과거에서 꺼내온대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더 이상 안 통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아들러가 한 얘기예요.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들러가 이러한 그 연구를 하게 된 중요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2차 대전 때 그 나치 학살, 그 유대인 학살 그 사건 속에서 여러분 빅터 프랭클 박사 아시죠? 예? 그 혹독한 그 나치 수용소의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잖아요. 가장 절망적인,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희망이래요, 희망.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살아남았다. 그럼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유대인 수용소에서 그 사람들을 육체적으로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여러분, 그 부모님한테 혼나고 고생하고 이런 건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 독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금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죠. 모범이죠. 자신이 잘못한 역사 과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지금도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까운 나라하고 너무 대조적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내가 볼 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 정도라고 한다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야. 너희의 조상들이 그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니들이 스스로가 니들의 조상이 그 인과론, 그 원인론, 그 대가를 치른다. 유대인은 지상에서 말살되어야 하는 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치고를 받는 거죠. 그런 엄청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그 아들러가 얘기한 그 내용이죠. 그 엄청난 사건이었어도, 그 엄청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불행과 비극을 경험했어도 그 경험을 해석하는 개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이전 것이 되시겠습니까? 네?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겠습니까? 네? 여전히 이전 그 과거의 그 망령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새 것이 되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그때 상처받은 것 때문에 난 못해. 나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요, 그건 지 혼자 하는 얘기지. 그건 스스로가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예전에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예전에 할 때 부모님한테 엄청나게 상처를 받은 어느 자매님이 있었어요. 그 좋은 대학 나왔고요. 네. 또 뭐 외국 유학까지도 갔다 왔고, 뭐 누가 봐도 참 훌륭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그 개인은 너무나도 불행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행동하고, 막 그냥 약속도 잘 안 지키고, 뭐 거짓말도 잘하고, 남의 거 빌려다 잘 갖다 주다, 막 이래. 근데 본인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다 그 과거에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때문이라. 그러니까 막 그냥 교회 공동체에서 막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걸 뭐 치유해줘야 된다. 우리 공동체 해봤어요. 근데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자매가 교회마다 그러고 돌아다녀요. 교회마다. 한 몇 년 이 교회 가서 이렇게 하다가 이쪽도 지칠 거 아니에요. 그쵸? 한 2, 3년을 이렇게 쏟아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니까 끝이 없거든.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사랑 없어 하고 또 다른 데 갑니다. 그럼 또 거기서 또 그냥 사람들의 그냥 사랑을 쫙쫙 빨아먹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또 탈진하면 다음 교회 또 이러고 다니는 자매였던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딱 앉혀놓고 직시하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이걸 선택하는, 그건 당신 자신의 문제다. 그래서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더라고요. 목사님은 사랑이 없대요. 그러니까 저는 사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사랑이 지금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랑이. 네. 그 사랑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을 알고 계세요? 그럼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는 사랑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평생 걸릴 것 같아요. 아니, 평생이 걸려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요, 예전에는 젊었을 때, 유행가, 목사도 유행가 좋아하잖아요. 사랑 관련된 유행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멋있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들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듣기 싫어요. 사랑이 뭔 줄을 알고 저렇게 짓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그 정서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 욕심에 그냥 사랑하고 있는 거지, 진짜 사랑이 뭔 줄 알아요? 모르거든요. 저는 예전에 사랑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할 때는 나는 사랑을 모르고 있구나. 부모로서의 사랑, 부부로서의 사랑, 친구로서의 사랑, 저는 그래요. 난 모른다는 걸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그게 정직한 것 같아요. 네. 정직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식 이쁘죠? 우리 의찬이도 이쁘고 다 이뻐요? 근데 제가 주고 있는 것이 사랑인지를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근데 보니까 이게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니 주께서 아시나이다 얘기했잖아요. 그 의미도 제가 설명했죠. 그렇게 얘기한 베드로가 참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아가페라고 물어봤을 때 필레오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가페. 정말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 제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네. 이 필레오가 우정을 뜻하기도 하지만요, 이게 다른 또 그 안에 또 담겨진 의미가 뭐냐면 조건이 붙은 사랑이에요.
친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거든요. 조건이 붙은 사랑이에요. 내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인 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그 대답도 못하겠어요. 이제는. 베드로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네. 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한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최종적으로 입증된 게요. 언제죠? 언제일까요, 여러분? 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그분처럼 죽을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 얘기 했다는 그 전승이 내려오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그 전승을 믿습니다. 네. 저는 그때 베드로가 자기 스승인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했다고 생각해요. 네. 난 예수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쵸? 네.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 그런 겁니다. 네. 여러분 서양 사람들 보세요. 사랑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냥 막 쓰다듬고 그냥 사람들 누가 옆에 없어도 막 그냥 서로 죽고 못 살고 쪽쪽 빨고 난리 나잖아요, 진짜. 그런데 보세요, 걔네들. 다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냉정합니까? 그죠? 쉽게 만날 수 있게. 그게 사랑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자기의 필요한 욕구를 상대방에게 받는 거죠. 그리고 그걸 채워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그건 유아기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유아기적인 것이를 줘서 난 그런 거라도 원 없이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할 수 없고.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사랑은 공허하다고 하잖아요. 진정성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쉽게 얘기 못 합니다. 쉽게. 네. 그냥 이뻐해 줄 수는 있어요. 아이고, 그래, 이뻐. 그래. 넌 뭘 하든지 이뻐. 그게 사랑일까요? 진짜 자식을 사랑하려면 왜 매를 들라고 했을까요? 잠언에도 있잖아요. 초달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때려야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매를 드는 부모의 마음이 매를 꼭 안 들어도 불안해하지 마라 얘들아. 꼭 매를 안 들어도 매를 들게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사랑이 그런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과거의 어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뭐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아픈 일이든 뭐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과거의 우리가 얻었던 그 경험에 의해서 오늘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대부분 뭐라고요? 열등감이에요.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예. 저번에 그 TV에서 나왔는데 성형을 뭐 어마어마하게 한 일본 여자가 나왔어요. 예. 완전히 무슨 마네킹처럼, 만화 주인공처럼 만들었더라고요, 얼굴을. 그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어마어마하게 성형 중독자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사람들한테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예쁘다고 얘기해주면 그 사람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요, 그 사람한테 자꾸 예쁘다고 하면요, 그건 결국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저도 그런 잘못을 안 저지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저도 똑같은 과오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아들러가 남긴 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아이를 이뻐하고 사랑하되 아이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러가 남긴 교육 관련 챕터에 나오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다 보면요, 얘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아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렇잖아요. 다 왕자고 다 공주잖아요. 그런데 유치원 딱 가니까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서는 그런데 집에 가면 딱
유치원에 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왕자가 많고 공주가 많아요. 그죠? 예. 거기서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세계관의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어떤 짓을 해도 집에서 이뻐해줬고 귀여워해줬고 모든 것이 다 용납됐는데 딱 이제 이 사회생활을 시작하잖아요. 학교를 가거나 유치원에 가거나 그 순간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일부라는 것을 이제 아는 그 순간에 굉장히 애들은 큰 충격을 받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나도 세상의 일부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었구나. 일부였구나. 그럼 나도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내 주관적인 고집을 내세우기보다는 내가 객관적으로 행동해야 되겠다. 내가 보편적 상식 속에서 이 공동체의 질서를 깨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인정받아야 되겠다. 애들이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어요? 어른도 그런 생각 못해요. 그 다음부터 애들이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관심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데요. 그러니까 뭐냐, 지나치게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아웃사이더가 되거나 애들이 선택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뻐할 때는 굉장히 예뻐하고요. 그 아들러의 책을 보니까 우리 애 키우는 좀 잘 들어요. 애가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부터 세상에는 너와 같은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 객관적으로 사고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조금씩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그걸 못해요. 학교에 보내놓고 그러면 나도 내 새끼 안 때리는데 네가 뭔데 내 새끼를 때려 막 이러면서 그죠? 난 그런 부모들은 정신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키웠으니 애가 오죽하겠습니까? 그거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본인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나는 사랑이라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게 상대방에게 사랑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평생. 그 어느 유행가 가사에 요즘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사랑이 뭔지 모르겠다. 그 정말 와닿더라고요. 그게 정직한 거죠.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새 것이 되려면,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이전 것을 벗어나서, 그것을 극복하고, 여러분이 정말 새 것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활용하느냐. 기억하십시오. 과거는 아무리 바꾸려 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왜? 과거니까.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현재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바꿀 수 있다는 그러한 의지와 용기를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경험은요, 성공의 원인도, 실패의 원인도, 행복의 원인도, 불행의 원인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서 나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의 새로운 의미, 나의 경험의 새로운 의미, 나의 과거에 대한 새로운 의미, 날마다 새롭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이전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